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대망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딸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딸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예전에 저의 카톡에 프로필에 사진 밑에 이렇게 선고 말씀 적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선고 말씀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 28편을 적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지만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도 그 힘으로 다윗이 가서 찢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격렬한 전투의 피로로 인해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들어간 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자주 괴롭히는 집안의 걱정거리,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는 내적인 갈등,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미로운 평안과 우리의 온갖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것은 분명한 경험에 의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명한 경험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과거에 도움을 얻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래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한 경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귀로 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전체를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것은 내적인 것이고 나의 방패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방패는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이것은 내적인 것이고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다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내적인 것,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이런 양식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칠고 황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부족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양손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두 손으로 붙들 수 있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을 두 손으로 붙드는 자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손가락만이라도 하나님께 대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만짐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만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십니다. 내가 주를 붙들었으니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창세기 32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를 견고하고 단단하게 붙잡고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이 말씀에서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나의라는 말입니다. 나의.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에서 나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힘과 방패이시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힘과 방패이시니. 정말 옳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두 손으로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섭리도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믿음의 확신도 아니고 열렬한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영을 새롭게 해주지만 나의 힘과 나의 방패는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들도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망이 시들게 할 수 없고 공간이 가둘 수 없고 시간이 제약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사실은 무한히 부유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참하리만큼 연약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무한히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빈털털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것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더 소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의 몫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붙잡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내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목사님, 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 의기소침하여 있을 때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허망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그 자체지만 과대망상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상한 갈대와 같이 만지면 뚝 부러지는 그런 힘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큰 무게가 나가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나 거대한 이런 것들이,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도로같이, 끄떡도 없는 도로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힘인 사람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의 전 재산을 잃거나 비방을 받아서 심한 상처를 입거나 친구들이 배신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모든 시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환난이 닥치면 나는 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속삭이시듯이 기도하던 여리고 겁 많은 자신의 자녀가 불평 한마디 없이 가장 큰 슬픔과 가장 무거운 시련들을 감당해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에 굴하지 않는 인내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싸움이든 그 어떤 슬픔이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빈약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만약에 실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여러분의 영혼에 활기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을 인내하며 감당할 때 몇 배나 많은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 하나님이 우리 내적의 힘이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힘이 빠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벽돌들의 수가 2배나 많아 보이고 벽돌을 만들 때 쓸 집은 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특별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힘은 근육이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운동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그거 보니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영혼은 아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적들,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은 사람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의인들에게는 정말 해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나의 방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원수들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위험들을 막아주시는 보호자이기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개인적인 안정과 가정의 행복과 우리의 좋은 평판을 위협해 왔는지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위험들에서 간발의 차로 피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간발의 차로 죽음을 모면한 경우가 많은데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을 알아차리고 피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수많은 위험들을 막아주셔서 우리로 인생 여정을 안전하게 가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재난이나 질병이나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한 해를 지낸 것도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재난들이나 위험들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재난과 위험들이 늘 우리 위에 서성거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옆에 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 누군가를 삼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의 그런 사나운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연히 이 길을 걸어오기는커녕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되었을 것이고 무수히 무너지고 비틀거렸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진퇴양난의 공경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건짐을 받은 것이 하나님 덕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덕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공경에 빠졌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 덫에서 빼내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라고 담대하게 공표하며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것은 의심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